오늘 또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건너는 그 준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죠. 제사장들에게는 언약궤를 매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했고, 백성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준비하라, 이런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순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실제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데요. 7절에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모세의 건의와 리더십이었다면, 그러니까 모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남아 있었겠죠, 흔적들이. 이제 오늘부터는 여호수아 너의 리더십과 건의를 백성들 앞에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리더가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위가 없으면 공동체를 인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게 하려면 이제 뭔가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겠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로 하여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도 모세의 수종자로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많이 봤어요. 옆에서 가까이에서 누구보다도 지켜보았지만, 이제는 모세의 수종자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제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런 말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나가도록 하고, 그러면 요단물이 끊어지고 그 물이 한 곳에 쌓아질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아직. 그렇지만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그걸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정말 여호수아가 한 말대로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물이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제사장들도 물속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냥 막 흘러 이렇게 넘실거리는 그 물에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아니고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식이 바탕이 아니고 순종이 바탕인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도 유익할 수 있지만, 모르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니까 순종이 없는 지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됩니다. 순종이 없으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홍해와 오늘 여호수아의 요단의 차이가 있다면, 모세 때는 하나님이 직접 홍해를 가르셨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갈라질 때까지, 그게 마른 땅이 될 때까지. 그래서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을 때 백성들이 이제 건너게 되죠. 여호수아 때는 지금 보시면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메고
믿음으로 요단에 발을 담겨야 됐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홍해에서처럼 물이 먼저 갈라진 다음에 제사장들이 들어간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간 다음에 물이 갈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처럼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직접 들어가는 것은 더 큰 믿음과 순종이 어쩌면 필요한 거겠죠. 이게 좀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성숙해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때는 모세 때는 뭐 이제 막 출애굽을 해가지고 아무것도 뭐 하나님에 대한 경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 하셔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눈으로 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어야 이렇게 따라오는 이제 그런 세대였다라고 한다면 여호수아 세대는 많은 광야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한 세대이고 또 모세와 함께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세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 믿음이 조금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한번 뒤돌아본다라 볼 수 있는 지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은 언제 가능하냐 이거죠. 우리는 언제 순종할 수 있느냐?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들어와서 그냥 한 귀로 흘러나갈 때는 순종이 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서 내 마음에 머무르고 그 말씀이 손과 발로 이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일어나기 힘들고 피곤하실 텐데 일어나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너무너무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모든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제사장들이 그 물에 발을 디뎠을 때 마른 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의 마른 땅이 되어주는 우리 삶의 많은 요단강들이 있을 때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들의 귀에, 마음에, 눈에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들려질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이나 어떤 감정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 쓰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마음을 후벼 팔지라도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조용히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건너야 될 요단강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마른 땅이 되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게 어떻게 될지 누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갔을 때 그게 이제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물속에 발을 넣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들이 그게 마른 땅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단강 같은 세상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거든요. 우리가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습니다. 반드시 건너야 됩니다. 그걸 무엇으로 건너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그 뒤를 뒤따랐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에 너무너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배가 고프신데 그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앞에 요단강들이 마른 땅이 되어서 우리가 건널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의 한복판에 서 계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땅으로 건널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역사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에 한번 발을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땅이, 그 물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오늘 하루 체험하실 수 있는 또 귀한 시간과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전쟁 중인 그 땅의 평화를 위해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또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 강물을 향하여 발을 내딘 제사장들의 순종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물이 갈라지기만을 기다리며 강가에 서성거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앞에 요단 강물이 넘실거리는 현실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용기와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물줄기를 막으시고 마른 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백성이 건너기까지 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모두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명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고 서심으로 모든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